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 생애 마지막 날 꼭 가고 싶은 곳이 한 군데 있다면 어디일까요?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가봐야 되겠다. 그런 장소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바우사도는 어디일까? 바우사도는 어디일 것 같아요? 오늘 장소로 등장하는 아마 빌립보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 사도의 그 사랑이 아주 철철 넘쳐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편지라는 형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얼핏 보면 잘 모르겠지만 깊이 읽고 묵상하고 행간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크나큰 사랑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생애 마지막 날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니아스. 그래서 니아스에 이제 실버 비자가 생겼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에 실버 비자를 하나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생애 마지막 날 꼭 가고 싶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장소를 하나씩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그곳이 선교지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의미가 있고 더 뜻이 가치가 있겠죠. 자,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인천에 배가 들어와서 돈이 많이 생겼다든가 이러면 뭔가 새로운 일을 좀 시작해 볼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저 친구하고 같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볼까, 새로운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좋은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힘든 일이 생겨요. 그 가까웠던 친구, 아주 좋은 친구와 다툼이 일어난 거야. 그것도 아주 작은 일로 크게 갈등하고 다퉈서 싸워서 헤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그 프로젝트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가? 도대체 왜 이 좋은 일이 있었는데 또 새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침 이렇게 그 친구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길까? 왜 이렇게 다툼을 주셨을까? 그리고 왜 갈라서게 됐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좋은 일이 있었죠. 어떤 좋은 일이냐면 이방인 선교에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할례였죠. 할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어떤 구원관이 제시됐어요. 어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세워놓은 그 이방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이 그걸 딱 듣기에는 예를 들어서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나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할례를 받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문화가 되지 않은 이방인 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할례를 받고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게 되겠죠. 아마 절반 정도는 난 안 되겠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절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방인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에요.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사역자 입장에서 큰 장애물이 걷어진 거예요. 이제 마음껏 이제 이방인에게 여러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자, 15장 36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자, 며칠 뒤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죠? 바울이. 상상을 해야 돼. 바울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바나바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큰 장애물이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우리 지난번 1차 전도행 때 전도한 그 지역들을 쭉 돌아가면서 한번 조금 그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그리고 이번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그 할례나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면 참 좋겠다.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 입장에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 조카인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갑시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그 마가 요한이 지난번 더베에서 그냥 같이 동행하지 않고 집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간 일이 있었어요. 아니,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말하는 거죠. 아니, 개운 같이 못 가겠다고. 이번에 팀을 잘 꾸려가지고 자기 역할 분담을 해서 같이 막상 가기로 했는데 중간에 또 돌아오면 도대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둘이서 싸우고 갈등을 해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팀은 이제 바나바는 그 구브로를 향해서 가고 키프로스 섬이죠. 2팀은 바울은 이제 더베, 루스드라, 길리기아, 안디옥 향해 나눠서 이제 가게 돼요.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지난번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배를 타고 구브로 밑에 있는 구브로 섬이 있었죠. 구브로 섬. 거기에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거길로 이제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를 통해서 저쪽 그 밑에 저 아시아 밑에 지역 그 항구로 가서 그 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도 거꾸로 반대로 해서 육지로 와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가 구브로에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었죠. 이제 그런 루트였는데 이번에 이제 이 팀이라고 얘기하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어디로 가냐면 당연히 구브로로 가세요. 먼저 루트였던 구브로로 향해서 그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이제 바나바와 조카 마가 요한은 갔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두 팀, 이 팀인 이제 바울과 그리고 실라, 이 두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굳이 저렇게 밑으로 삥 돌아갈 필요가 없죠. 위로 더베라는 곳으로 바로 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잠깐 배를 타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더베에서 안디옥에서 바로 위로 더베로 올라가요. 더베로 갔다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갈라디아 지역을 쭉 돌면서 그들의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바나바와 헤어지고 이제 처음 신라와 함께 선교행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왜 바나바와 헤어져야만 할까? 왜 함께 하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을 준비하고 계세요. 새로운 동역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자마자 더베 있죠. 더베 루스드라 그 지역을 가자마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마치 마가 요한처럼 나이가 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영적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장 1절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젊은 한 20대 정도의 젊은 남자죠. 늘 이제 바울 사도를 도와서 섬기며 마치 수행원처럼, 마치 비서처럼 함께 동행하며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나이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성령께서 새 일을 시작하기 위해 새로운 만남을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만남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뭔가 새 일을 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정성 교사님 또 조성 교사님을 이 WC 우리 교회 4층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매단 사역을 수마트라를 열어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만남을 주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새 일을 허락하실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9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남아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 사도 입장에서 말년에 디모데후서 말년에 이제 쓴 편지이죠.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얼마만큼 디모데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죠. 속히 나에게 오십시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누가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했죠?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와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섰잖아요. 근데 후에 이제 바울은 마가 요한과 다시 화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더베만이 아니라 루스드라에서도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지금까지 한 가지 특이한 점이 할례를 받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모계를 따라 유대인이 되는 것이 관습인데, 그는 이상하게 할례를 그때까지 받지 않은 걸 보면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해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헬라인의 어떤 국적, 어떤 그런 곳으로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것을 추측할 수 있겠죠.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은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할례를 받는 것이 유대인 선교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그를 할례를 시켜서 이제 동역자로 수행원으로 이제 데리고 다니는 거죠. 자, 16장 4, 5절 읽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 가서 뭘 전해?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한 그 할례나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당신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늘 부담인 거죠. 아마 믿음으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집에 돌아가면 생각할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되나? 옆에 있는 저 친구는 엊그저께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 왜냐하면 당시에 요즘은 의술이 좋아서 할례를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당시에 할례를 받으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특히 나이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빨리 가서 그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지도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도. 네. 자, 2차 전도행 보면 그 더베를 지나서 이제 BCD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알고 있죠.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죠.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바울 사도가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왼쪽에 이제 아시아가 있어요. 아, 바울 사도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그냥 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장애물이 계속 생기고 뭔가 문제가 계속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세요.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제 에베소는 아시아의 밑에 지역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시아 에베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도 참 교회를 세웠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그러면 그 밑에 쪽을 막으니까 그럼 북쪽으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북쪽 비두니아 그 북쪽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예수의 영이 그것도 허락하지를 않으세요. 북쪽으로 가려는데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자, 첫 번째 누가 막았죠? 성령께서 막으시고 두 번째 누가 막았어요? 예수의 영이 막았어요. 이것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10절입니다. 자, 16장 10절 읽겠습니다. 자, 16장 10절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돼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북쪽으로 갈까 남쪽으로 갈까 하다가 그 사이에서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서 있습니다. 한번 상상 북쪽으로 갈까 남쪽으로 갈까 하다가 드로항에 이 바울 사도가 서 있습니다. 어디에 서 있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부산항에 서 있는 거예요. 부산항에서 목포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 아니면 대구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양쪽을 다 막는 거예요. 목포로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요즘에 뭐 피스설이라서 그런지 기차표가 없는 거예요. 쉽게 해서 기차표가 목포를 좀 가려고 하는데 기차표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폭우로 길이 막혔든지 아니면 북쪽으로 저 대구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대구로도 기차표가 없어요. 홍수 때문에 길도 막혔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막았다는 의미의 바리게이트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리게이트를 양쪽으로 다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항에서 바울 사도가 생각을 하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오사카 항에서 우리에게 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바울 사도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사카 항을 향해 가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팀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이제 한 팀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 한 팀이 되었는데 더베에서 누굴 만났죠? 디모데를 만났고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그 지역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지역에서 누가가 회심을 하고 그는 의사예요. 의사인데 회심을 해서 이 선교팀에 합류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 성령께서 이제 들어와 이제 부산항과 같은 그 드로아에서 이제 에게를 건너 남해를 건너서 그리스에 있는 네아폴리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오사카항에 도착을 한 거예요. 빌립보에 속한 항구 거기서부터 16km를 가면 빌립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6절에서 보면 성령, 7절에서는 예수의 영, 10절에서는 하나님 뭐죠? 삼일체 하나님이 선교를 통역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새로운 선교팀의 구성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선교팀의 구성원이 누굴까요? 바울, 실라, 그리고 누구죠? 디모데, 그 다음에 누가? 네 사람이죠. 네 사람.
이 네 사람은 아주 그 헬라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선교팀을 구성해 주셨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유대 사람이지만 로마 시민권자이죠. 디모데는 누구냐면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헬라 지역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신라는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지만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 말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는 어떤 이방인이에요. 그 성경의 저자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인 사람이 바로 누가이죠. 수리아의 안디옥 출신입니다. 아마 그곳에서 바울서의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사기도 하죠. 의사이기 때문에 늘 바울서와 함께 바울이 많이 아플 때 바울을 치료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교팀을 구성해 주셔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 지역을 복음을 전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나바와 마가는 어떤 지역을 책임졌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아마도 이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믿음을 굳건히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더 넓히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선교를 생각하면 힘이 나요. 확 튀는 것 같은, 우리들의 생각이 확 튀고 마음이 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선교를 생각하면 장점이 뭐냐면 내 생각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넓어집니다. 내 품이 넓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얻는 씨보다 더 적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기들일 수 있게 된다. 우리 처음에 그 겨자씨만한 작은 씨를 어디다 심었죠? 리아스에 심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확대시켜서 수마트라로, 그리고 더블 심을 통해서 온 열방을 향해 그 씨를 뿌리고 계시는 거죠. 복음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지속적으로 생장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끝없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끝없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끝없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그 항구에 내리자마자 16km 떨어져 있는 가장 큰 도시 빌립보를 가게 되죠. 16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이제 그 드로아 항에서 배를 타고 아시아 지역이죠,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거쳐서 이튿날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네아폴리는 마게도니아의 항구예요. 빌립보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입니다. 이제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한 16km 정도 떨어진 이 빌립보로 이틀에 걸쳐서 걸어서 빌립보까지 갑니다.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굉장히 큰 성을 의미합니다. 로마 자치권이 있고 그 도시 시민에게는 세금이 면제되고 로마법이 적용되는 도시예요. 마치 로마와 같은 도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빌립보는 해안과 육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지 않은 장소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아주 생소한 곳이에요. 사람은 우리가 마치 동남아시아를 가면 비교적 좀 익숙하지만 유럽이나 저 아프리카를 가면 굉장히 생소한 것처럼 굉장히 다른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바울사도 입장에서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들이 바울 일행이 안식일이 되어져서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근데 기도할 곳조차 없어요. 회당조차 없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는 회당이 있었죠. 그래서 가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장소가 아시아에서는 회당이었는데 이제 유럽 지역에서는 회당조차 없었고 도대체 어디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16장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린 거기에 앉아서 모든 여자애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루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네 사람이서 여기저기 다녔겠죠.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너무 막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저쪽 어디 아프리카 말라위의 어느 지역에 뚝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 여자를 도대체 어떻게 전하지? 누구에게 전하지? 누구 집을 도대체 찾아가야 되나? 사실 너무나도 막연한 거예요. 더군다나 좀 교회 가서 좀 기도를 좀 할까? 근데 아무리 찾아도 교회는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다니다가 강가로 갔더니 강가에 아낙네들이 뭐 빨래를 하고 있는지 앉아서 자기네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럼 기회다 싶어서 바울사도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라는 자주색 옷감 장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우연처럼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16장 15절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 집이 바울 일행의 이임시 처소가 됩니다. 이임시 처소가 되면서 그 안에서 뭐 같이 찬양도 하고 같이 기도도 했겠죠, 그렇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이 됐을까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가 그 빌립보 지역에 세워집니다. 회당조차 없었던 빌립보에 루디아 집이 바울 일행의 임시 거처가 되고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루디아의 마음을 열으셔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생소한 이방인 지역에서의 첫 번째 복음의 열매였기 때문에 빌립보는 늘 자기의 사역을 생각하면 빌립보. 마치 우리 선교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죠? 니아스. 마치 그 후둥시틀리 니아스 가나안 오은학교. 그것이 늘 머릿속에 아련아련한 것처럼 누가 생각날까요? 그래, 수혜리 목사님, 방우 목사, 변함없이 우리를 반겨주면서 늘 밥을 해주는 그 아보다 목사님, 그 옆에 늘 통역으로 쫓아다니면서 또 가나안 어장을 만든 오바자 목사님, 지금도 열심히 학교마다 다니면서 성령 운동과 가나안 운동을 펼치고 있는 제임스 왕, 뭐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늘 선교 하면 그 빌립보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8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그 선교 여행에 아주 중요한 재정적인 후원자 역할도 하고 굉장히 어떤 거처 역할도 해 주었죠. 전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라고 편지를 합니다. 이건 글이에요. 그렇죠? 글. 말이 아니죠. 글이라는 건 굉장히 함축된 언어이잖아요. 그 단어 하나에 바울 사도의 어떤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바울 사도의 마음이 힘겨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심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십자가를, 그 복음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일생일대 사명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